이제 오늘은 우리가 역대하의 말씀, 특별히 20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곰곰이 이 땅을 살아가고 생각을 해보다 보면 이 위기라는 것은 참 의도하지 않은 때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소위 그 위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에 어떠한 감정이 생기게 되느냐? 바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기게 되겠죠. 위기와 시련 앞에서 우리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 세상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스스로의 자신의 힘과 능력에 의지해서 그 모든 문제들을 그들은 풀고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체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위기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라는 이 질문에 우리의 답은 딱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세상의 방법과 그 길을 찾지 않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닥친 그 위기와 그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오늘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20장의 사건이죠. 바로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유다의 큰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압을 필두로 여러 이방 민족들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치러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향한 세상의 겁박과 이에 따른 시련이 드디어 주어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곧 유다 백성들은 그런 시련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3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여러 민족의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그 연합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죽게 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유다가 놓이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여호사밧 왕은 소위 남유다와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손에 꼽히는 하나님이 인정한 그 의인과 같은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끊임없이 보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을 그는 알고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여호사밧 왕은 뭐라고 합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닥쳐오고 그 문제를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문제로 염려하지 않아. 이것은 여러분들 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가 못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정말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고 근심과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은 당연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여호사밧 왕과 같은 인물도
저 이방 민족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남유다를 치려고 쳐들어오니까 그 군세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엄습해서 그는 어쩔 줄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갑자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몸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혹은 직장이나 또 자녀들에게 어떤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우리가 아무리 주의 권세와 능력을 보았고 또 들었고 알고 있어도 너무나 당연하게 마음의 안정을 찾고 너무나 쉽게 평안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눈앞에 보고도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 이거는 성도다, 세상이다, 이거는 구분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홍해 바다가 그들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갈라서 건너는 말도 안 되는 이적과 기사를 그들은 직접 몸소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넌 이후로 또 걸어가다가 마라의 쓴물을 맞이해서 그들이 목의 갈증과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엄습을 해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다시금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그런 망발을 쏟아냈던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다 똑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와 같은 인물, 얼마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대단한 지도자 아닙니까? 정말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서 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려고 하니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도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는 인간적인 근심으로 염려하고 두려워하겠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세상과 믿는 자들이 구분되어지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그런 두려움 다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구분되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3절 하반절로 보시게 되면 여호사밧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가 한 행동이 바로 무엇이냐라는 점이죠. 그는 대신들을 불러 모아서 전쟁 준비를 하고 군사들을 모았습니까? 그렇게 전쟁을 준비를 했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믿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런 큰 위기 가운데 자신의 심령이 무너질 듯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두려움 이후에 그는 바로 무엇을 했느냐? 바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낯을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께 금식하고 간구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담대함과 용기입니다. 담대함과 용기. 그런데 무엇에 대한 담대함과 용기가 되어져야 되느냐? 그런 위기 앞에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길을 찾으면서 내 자신의 안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 모든 문제를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용기와 담대함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호사밧 왕은 군사를 모으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올리려고 있는 이가 바로 누구냐? 여호사밧 왕이 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위기는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 위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달리 우리는 무엇이 주어져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고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건지시고 구원하시겠노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로 체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과 염려와 모든 문제를 그 약속을 의지해서 누구의 옷자락을 붙들면 되느냐?
바로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듯이 우리의 모든 근심과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된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여호사밧 왕은 바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용기를 꺼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먼저는 이 모든 문제를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일의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일의 순서. 그 순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모든 문제 앞에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그리고 그분께 우리가 도움을 구하느냐, 아니면 돌아가지도 않는 우리의 머리와 이성과 그 생각 가지고 세상의 방법을 찾느냐. 근데 지금 여호사밧 왕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답을 보여주고 있죠. 두려움 가운데서도 용기를 가지고 가장 먼저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는 모든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께 유다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대목은 여러분들, 이 여호사밧은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할 것을 지금 선포를 했습니다. 금식할 것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금식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금식의 의미를 한 가지로 딱 정리를 하면 뭐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께 집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 집중한다. 그러니까 비록 내가 먹을 거 먹지 않고 그 배고픔 가운데서도 내가 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모든 신경과 생각과 내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금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지금 여호사밧은 금식을 합니다. 비록 그런 목적이라 할지라도 강력한 대적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쳐들어오고 있는 입장에서 금식을 한다? 이것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힘을 모아서 싸워도 부족할 판에 금식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남은 힘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의 도우심을 바란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금식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 그래서 그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싸워야 되는 군사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금식해라, 금식. 하나님께 금식하고 너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라. 지금 그 사실을 여호사밧이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현실의 암담하고 불안한 문제 앞에서 때로는 어떻게 한 번씩은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주님께 집중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는 이제 제가 잘 하지를 못하는데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이 있어요, 전통. 그 전통이 뭐냐 하면 새해가 밝으면 보통 한 3일 정도, 새해 연휴 기간 정도는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를 금식을 하셨어요. 일주일 정도. 그 한 해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금식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혈기왕성한 20, 30대는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금식을 정도로 저도 같이 하기는 했었어.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니까 쉽게 하지를 못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소위 새해가 되거나 하면 우리가 또 마음을 다져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간증을 들어보잖아요. 많은 간증을 들어보면 오산리 기도원에 가셔서 막 30일 금식 기도하셨다. 어떤 분들이 대구 경북은 우리 주암산 기도원이 있었잖아요. 그 주암산 기도원에 가서 막 배바 위에 올라가서 막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꼭 하셨던 말씀이 뭐냐? 그때 평생에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했다. 막 그런 이야기가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맞다 틀렸다고 말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도 이 금식을 강조를 합니다. 금식. 그래서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온 신경이 주님께 집중되어져 있다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린다면,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문제 앞에 내가 세상의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 대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금식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식욕이 우리의 모든 욕망 가운데 가장 큰 욕망일 수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금식과 그런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방법과 그 권세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펼쳐 보여주시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은요, 그가 그렇게 금식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믿고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은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언약이 체결되어져 있는지를 그는 정확히 알고 또 그 사실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삶의 문제, 또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한 직장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내 건강에 대한 문제도 될 수가 있고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온 마음과 집중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찾고 부르짖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말씀의 결론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만이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고 그 모든 환난 위기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그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사밧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다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학적인 바탕과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께서 환난과 위기 가운데 반드시 믿는 자를 외면치 않으실 것임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이 땅을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은 영원히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 이방 민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 민족에 의해서 이 땅을 뺏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표현이죠, 강한 표현. 그러니까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당신의 입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무엇을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까?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모든 환난과 위기 가운데 영원히 나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스스로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모든 환난과 위기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모든 주변의 환경을 친히 간섭하시고 주장하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회복과 건짐과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 보여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두려움과 근심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나를 건지실까? 그 사실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소망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뭐 두려워하는 것보다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할 수가 있어야 되느냐. 어차피 주어진 문제, 어차피 나에게 직면한 상황과 현실의 어려움, 그것은 뭐 우리가 뭐 막을래야 막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도 있고, 우리 육신의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직장이 특별히 오늘날 지금 경제가 너무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 직장 문제가 지금 늘 우리에게는 화두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엘로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약속 가운데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 주시기노라 이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왜 기도와 금식을 강조했느냐? 안 되면 이 성경의 말씀을 딱 펼치셔서 하나님 앞에 들고 가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니 분명히 이렇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창조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말씀인데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께 찾아갑니다. 내가 처한 모든 현실의 문제, 나는 세상의 길을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일구이연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은 당신의 한 분에 맺은 그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조의 권세와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스스로가 신실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전혀 바꾸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환난 위기 가운데 이 말씀대로 바로 우리로 하여금 참된 회복과 구원의 길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당장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딱 찾고 들고 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이 문제 앞에서 제가 지금 두려워하는 제 스스로가 싫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두려움이 기쁨과 감사로 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금식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요나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방민족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요나에게 선포할 것을 명하셨잖아요. 저 이방민족 아수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유다를 핍박했던 그 아수르. 그런데 그때 아수르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고 목이 곧아서 저 이방민족의 신 따위가 감히 우리에게 도전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까? 아니죠. 그 왕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위에 앉아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하고 회개할 것을 명하게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방 민족인 아수르의 왕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는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죄를 덮어쓰고 눈물로써 회개를 했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호사밧 왕이 한 행동과 똑같이 행동을 했거든요. 그렇게 여호와께 죄를 구하고 구원해 주실 것을 저 이방인들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를 거두시고 그때만큼은 아수르를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를 향한 간절한 믿음의 고백과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우리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사밧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성읍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여호와의 영이 선지자 야하시엘에게 임하게 되는데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가? 15절,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표현도 정말 멋있게 하세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죠. 보십시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을 좀 통칭해서 이야기하면 내 삶에 닥친 환난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내 심적인 근심과 염려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네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너의 주인인 너의 아버지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너희의 문제는 네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너의 영원한 백그라운드 되어주겠노라 약속한 나 여호와의 풀어야 될 문제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이 문제를 풀으면 참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간섭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6편 1절과 3절을 보시게 되면 시편 기자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멋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편 기자의 고백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두려운 일이 나에게 닥쳐도 내가 염려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바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환난 가운데 나를 도우실 이가 바로 누가 되시느냐?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점이에요. 이런저런 고민과 염려와 생각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스스로 풀기에 앞서서 우리가 믿음으로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간섭하시고 내 환경, 주위에 있는 환경과 모든 상황들을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서 아름답게 결과를 참 퍼즐처럼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다 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도 교황청의 위로움으로부터 죽음의 위기에 빠졌을 때 바로 이 시편 46편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는 참된 위로를 찾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면 그는 그때 그 사실을 통해 깨닫게 되면서 그래서 그가 이제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이 찬송가로 나왔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바로 585장의 찬송이 바로 이 시편의 46편의 말씀을 근거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똑같은 말의 반복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정말 예기치 않는 수많은 문제들, 이런 일들도 나에게 닥칠 수가 있겠구나. 이런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바로 누가 되신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피난처라는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단에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심되고 두려운 일 있으면 무조건 쪼르륵 도망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힘이라는 것은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환난 가운데 나를 유일하게 돕는 그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에베네셀의 손길이 바로 누가 되시느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같이 죄인, 못나고 부끄러운 이 죄 많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한 몸을 가지고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거늘 우리가 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19절로 보시게 되면 그런 근심과 염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의 결과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근심과 두려움을 궁극적으로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승전 결 가운데 결론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 슬픔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참된 찬송과 기쁨으로 화할 수 있도록 반드시 바꾸어 주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라는 것은 살다 보면 어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옵니까? 이거는 기복주의입니다. 우리도 이런저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근심 받고, 몸이 아프고, 직장 문제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자녀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실은 결국 우리의 선택을 더욱더 명료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여호사밧은 확실한 신학적 내용을 바탕으로 그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나를 도울 길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이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택을 의도적으로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방법과 길보다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할 수 없는 놀라운 당신만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기도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주님 외에 그 어떤 누구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주님만을 붙드십시오. 목사님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주십시오.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 향하고 여호사밧이 정확하게 보여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주께 향하고 우리의 모든 의지가 주님께 집중하도록 금식하고 그 금식 가운데 주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이 기도 외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풀려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의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모든 환난과 위기 가운데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처한 현실의 모든 문제, 내가 맞닥뜨리게 될 지금은 알지 못하는 그런 미래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비록 나는 연약해서 내 스스로가 그 문제를 풀 수 없지만 나의 능력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대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자녀 걱정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온 인생, 저도 50이 넘었지만 살아온 인생을 보면 이렇게 세월이 급박하게 바뀌는 게 저도 처음 경험을 해봐요. 그런데 이런 급박한 변화를 우리 자녀들은 더 급박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게 된다면 분명한 사실은 그 아이들의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누가 그 아이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 위해 기도의 폭포수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는 온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길은 여러분들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들 자녀의 길, 여러분들 책임 못 집니다. 오직 누구만이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에게 구하라고.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왜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결과를 알고 계시거든요. 결론은 이미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련과 환난이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똑 던져져야지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펑 열어주시도록 이미 다 설계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기도만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가 있고 기도만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오늘 여호사밧이 비록 보여준 모습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실 수 있는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